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국제 기도 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기도문 송영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나라에 이어서 권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크도다 라는 찬양입니다. 주기도문 송영에서 권세라는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에 권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권세이고 또 하나는 신적인 권세, 즉 하나님의 권세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권세들이 여러 종류로 분류어집니다. 큰 권세도 있습니다. 작은 권세도 있습니다. 선한 권세도 있습니다. 악한 권세도 있습니다. 유익을 끼치는 권세도 있습니다. 해를 끼쳐주는 권세도 있습니다. 위장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모든 권세는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권세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권세, 법 안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는 어떤 권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를 척척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가 위임한 법 안에서 가지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카리스마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적인 권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할 때 거기에 권세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은혜와 사랑을 목적으로 그의 공의로운 뜻을 성취하는 위대하고 참된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과 권세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애굽 바로 왕의 세력을 꺾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권세도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만나와 불기 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영어로 authority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exousia라 합니다. 영어에서는 능력을 power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파워,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추방자라는 엑소시스트라고 헬라어에서 비롯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권세를 주어서 전도를 하도록 내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러 나갈 때에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주어서 전도자로 나가는 줄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70명을 2명씩 짝을 이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는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귀신들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독사에 물려서 안 죽고 독약을 마셔도 안 죽는다 해서 독사도 손으로 잡아보고 독을 마시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단들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주셨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주님이 복음이 최초로 강력히 전파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초대교회 때 복음이 강력히 전파되어야 할 때는 사도들이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가령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동안 우연히 독뱀에 물렸다거나 생명에 치명적인 물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현재도 살려주시는, 일으켜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시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위적으로나 시험 삼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죽은 자를 장례식을 잘 치르고 환송 예배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세를 오직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국제기도공동체 세계 주기도운동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전 C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